마가복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을 많이 보이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내 환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수요일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만이라도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자. 네, 아주 오래전 제가 희문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가문 대대로 유교 사상에 투철한 가정에서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그 믿음이 뜨거운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이다 보니까 이 며느리는 정말 시집온 그 다음 날부터 눈꽃 뜰 새 없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말 소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남편 말에도 일절 거역하는 일 없이 아주 양같이 수고나 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다 만족스럽고 이쁘고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유독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문갑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동백기름을 바르고 아주 단정히 빚은 다음에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옆에 끼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면 주일이라고 해도 쉴 새가 없는데 며느리가 주일만 되면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가니까 가뜩이나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집, 그 시부모 눈에는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시부모님이 막 호통치고 남편이 난리 굿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며느리는 주일만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면 좋게요.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머리채를 휘어잡아가지고 흔들고 내리꽂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매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월요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교회 가니까 시부모와 이 아들이, 남편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교회 다녀오는 며느리를 기다렸다가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가지고는 미리 집안에 구들장을 하나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 구들장을 열어놓은 거기다가 며느리를 집어넣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엌에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피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구들장을 들춰보고 며느리를 꺼내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타고 얼굴과 손발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며느리가 밖으로 끌려 나오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부모님과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한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몰라서 이러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후에 가족들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 집안의 어른들과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내 남편이 건강하게 더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워서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저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님, 어머님, 혹시 제가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니, 여러분, 그 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선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특별하게 며느리한테 잘못된 거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남편이 그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하게 박해를 했어도 이 며느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 울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기특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고?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며느리가 저런 데도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야.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시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가족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더니 부모님, 남편 다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시아버지는 장로님이 되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남편은 안수집사로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가족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슴에도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절박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그럼 야이로가 안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문제. 야이로의 신분은 오늘 성경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이 직책은 회당 감독자, 그 회당을 운영해 나가는 책임자입니다. 대체로 한 회당에 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불악의 지도자이고 유지이고 어른에 속했습니다. 신분적으로 본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뭡니까? 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고 무남 동녀였다고 그럽니다. 무남 동녀가 어린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에게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절박한 심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환난은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좀처럼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재산이 다 한순식간에 날아간다든가,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자식이 죽어 자빠지든가, 아니면 자기 생명의 위해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돌아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의 종한테 머리 안 숙여. 그럽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재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숱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신음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 너무도 벅차고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일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모습의 믿음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이로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이로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과 자기 부정적인 태도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직접 자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대신 죽어가는 딸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고 간호하지 않고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네가 가서 좀 예수를 모셔오라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가기를 다 반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기꺼이 가고자 했다라고 하면 야이로는 죽어가는 그 고명딸 무난 동료를 그냥 집에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도움을 청하러 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초점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 즉 직업과 친구들, 가족들을 다 제쳐두고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도 감수한 채로 또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달래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야이로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그러잖아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야이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군중틈을 뚫고 부딪히고 밀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 발 아래 덜썩 엎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야이로가 회당장이에요. 당시의 유지입니다. 지주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장이에요. 근데 그 33살밖에 안 된 나사렛 출신, 가난하고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덜썩 엎드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바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고 모든 자존심과 위엄도 다 버렸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편견도 뒤로 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나 명성 그리고 권위도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니 예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야이로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회적 직무라든가 지위라든가 체면을 내세우면 안 돼. 예수님 앞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지극히 겸허해서 작은 자가 됩시다. 어린아이같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고 소원도 성취되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이로 같은 자세를 본받고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여러분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저리가 이게 아니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척 가짜로 그렇게 숨어서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룬 사회적 업적과 체면과 지위나 재산을 가지고 건방 떨지 마세요. 늘 겸손하세요. 아멘. 아멘. 바로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야이로는요, 간구하는 태도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이 원어는 이 간구하다가 파라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막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간청하고 단언하고 아주 간절하게 비는 거 있죠. 이거를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요. 간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빌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9절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나에게 간구할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소리 높여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다 그래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늘 이렇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거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실제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야이로는 기대하고 믿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대하고 믿자. 기대하고 믿자. 사실은 믿고 기대하자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는 처음 예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 그리고 고쳐준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서 고쳐준다, 살려준다 믿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이게 23절 말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미 예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아니 나아가선 고쳐주신 줄 믿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신 줄로 믿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확증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신뢰감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12살 날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떤 의사보다도, 다른 어떤 분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딸의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발현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구하기를, 간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서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없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지금 야이로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죠. 모든 상황 종료, 끝. 다 끝난 거예요. 왜? 딸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Don't be afraid, believe. Just believe. 그럽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지금 네 집에서 온 사람이 너한테 딸이 죽었다고 너 빨리 가자 그러지. 절망하지 말라 얘기야. 나를 믿어라.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내가 가면 산다. 사람들의 말 무시하라. 이런 얘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준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의 믿음이 너무도 좋아. 그래서 야이로는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미 슬픔이, 죽음의 슬픔이 무남 동료 외딸, 그 주인집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슬픔이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그 죽은 것으로 상황이 끝난 거죠. 아마 여기서 야이로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접어버렸다라고 하면 41절에 달리다금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비관적이고 안타까운 결론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이미 상황이 끝났어. 안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의 기도도 끝내고 믿음도 끝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도 끝내야 되는 겁니까?
맡았던 사명의 자리도 끝내고 도망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달리다 보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랍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그랬습니다. 누구를 다 내보내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달리다금 하시니 죽은 야이르 딸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 그 현장에서 누구를 다 내보냈다는 겁니까? 믿음 없는 자들, 비웃던 자들, 죽었다고 슬퍼하던 자들을 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자리엔 바로 축복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과 믿음으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그 부모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히려 악하면 악할수록 일어날 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모인 곳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